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냅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공구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향교회 46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설립 46년을 기념하며 감사하여 열리는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는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서건태 몰로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여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주시고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내실을 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희년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제2차 비전 헌금을 작정하며 희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0만의 예배자가 모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날들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둘째 날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멀고 먼 브라질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상식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예비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학부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올리는 국가와 교회와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개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주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매 시간 참석하며 매 시간 감사하며 매 시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비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11절과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시간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 성도님께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귀한 성회를 큰 은혜 가운데 둘째 날 새벽 집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경영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권구석 장로님께서 또 이하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파송 선교사이신 김상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경양교회의 충신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계양교회가 또 설립 46주년을 맞이해서 부흥사경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더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속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살다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뜻깊은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여정을 끝마침에 있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 천하에 알리기를 원하며 기념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길갈이란 이름의 그 지명의 뜻은 굴러간다, 굴려버린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명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공격을 앞둔 이 시점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였으며 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곡식을 먹은 그 이튿날에 왜 만나가 그쳤는지,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할례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내 자손 넷이,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자는 이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만약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인간의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는 영적 비유인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인치는 언약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할례 제도는 신약 시대에 와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할례 없는 자란 대체적으로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인데 매우 수치스러운 칭호입니다.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출애굽 1세대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당부한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마음의 할례는 매우 중요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할례를 행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냉수 먹고 이빨 쑤실 정도로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름길입니다. 저는 선교사 생활 16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어려움을 한 번도 남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고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유월절의 시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 밤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잡고 고기는 구워 먹고 그 피는 진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수양된 1년 된 수양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의 재료는 1년 된 수양과 또 누룩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여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데 누룩은 죄와 옛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은 구속받은 거룩한 자가 먹을 신령한 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애굽의 쓰라린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먹을 때마다 자신의 옛 신분을 깨닫고 겸손히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6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첫 유월절을 지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으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자 신기하게도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신 비상식량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거두었던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나가 내린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범사에 나에게 주신 축복이나 평안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고 자란 사람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일상입니다. 마치 매일매일 해가 뜨고 내가 자고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집에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열심히 가꾸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얼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생사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그 장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장기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그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내가 잘생겼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없이 이제는 일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땅 소산을 먹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 늘 만나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만을 좇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행하는 것이 아마 기도와 금식일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심지어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일상을 소홀히 하면서 기도나 금식에 더 공을 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정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왜냐하면 행동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 역시 동사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신자라면 당연한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참으로 문제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기도로 그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전투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웠듯이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일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기도의 연장선에 있어야 합니다. 기독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란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섬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기도 따로 삶이 따로라면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나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거 굳이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불의한 물질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 여자란 그런 꿈트집이 있습니다. 기억이 좀 희미하긴 한데 그 내용 중에 교회 총전도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인가 하는 그 집사님은 글 쓰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전도 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글솜씨가 없습니다. 다만 직장 끝나고 매일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단지 입구에서 사과를 파는 그 아주머니에게서 사과를 삽니다. 그런데 사과를 살 때 상처가 나고 사람들이 사지 않는 그 사과만을 골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과 파는 아주머니는 늘 미안해하면서 그 사과를 팝니다. 그리고 드디어 총전도주일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자기의 멋진 글솜씨에 놀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사과 파는 아주머니에 가서 이번 전도주일에 꼭 저희 교회에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과 파는 아주머니는 아가씨같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10번이라도 가지요. 그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 땅 소산을 먹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헌상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방도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보약으로 살지 않고 매일매일 먹는 밥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기적만을 받아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바로 안다면 우리의 삶이 현재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번 성회 기간 중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희년맞이 비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비상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 46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귀한 감사 부흥 사경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시고 또 아울러서 이 귀한 경양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 운동을 펼치고 계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만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신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의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희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2차 희년 비전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확신하는 성도로서 작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그 소산을 먹고 살고 또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신 희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신노회와 교단사나 교회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감사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희년 비전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재신노회와 교단사나 교회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 설립
46주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46년에 이 모든 교회 운동의 걸음이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점철되는 이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이 모든 하나님의 세월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주는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귀한 주신 하나님 교회와 또 이 귀한 교회가 받은 세계를 받은 사명을 주님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이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주님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저 더 이상 하나님의 베풀으실 만나만을 주님 기다리고 또 앉아있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소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는 것들로 먹고 사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님 샘을 파고 개척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주님 맛보고 또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세우신 이양 강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의 결단이 다짐이 사원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언약에 확신하는 자세를 주님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주님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였던 하나님 그들의 그런 신앙의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함께 또한 준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경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삶의 결단에 하나님 이런 고민을 주고 갈등을 주는 하나님 이런 배역한 시대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 우리의 계산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기꺼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주님 끊임없이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경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경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신의 비전을 주님 붙잡고서 주님 이 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주님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는 그런 이런 귀한 마음을 이런 귀한 비전을 소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 모든 신의 비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성취가 될 날을 주님 믿고 확신하오니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새로운 또 비전 헌금의 작성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희년의 비전을 우리의 손으로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희년의 이런 비전에 하나님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날 큰 기쁨과 큰 영광을 주님 그저 바라보고 구경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동참하고 그 열매를 주님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제 4년 남은 이 신년의 비전 하나님의 보리떡 헌금운동을 완결하고 주님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를 개척하고 주님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더욱 힘있게 후원하며 주님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강서 지역의 복지 사업을 정착하는 이 귀한 신의 비전을 주님 준비하며 이루고 맛보는 주님 이런 귀하고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더욱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 그 모든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양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 온전하게 구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사명을 주님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춰서 평화의 시대에 사는 값을 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흡하는 날들 동안에 땀 흘려 수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 모든 사명을 주님 감당해내고야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썩을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기쁨, 사라질 제목들, 사라질 열매들을 위하여서 주님 미리 일비하는 주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확실하게 언약 가운데 보여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제신노예와 또한 교단 산하의 교회들과 또 하나님 세계 선교회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교회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초시켜 주신 제신노예와 모든 교단 사다의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중의 샘을 파는 일들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주님 눈물로서 기도하며 주님 눈물로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기쁨으로 단을 거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교단 산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이런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세계를 받은 교회가 세계의 선교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의 진리의 선포를 위하여서 복음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주님 눈물로서 씨를 뿌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주님 노고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의 날 가운데 주님 늘 끊임없는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여러 가지로 이 복음의 또 위협을 받고 있는 여러 많은 선교제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교회와 그 모든 가족들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불발과 불성각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 선포하는 이 귀한 일들에 주님 진력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맛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한 큰 위로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귀한 진보가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는 주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 조국을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우리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똑똑히 모든 사실들을 다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나라와 이 조국이 이 민족들이 주님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주님 말씀을 거스르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행태들을 주님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위정자들이 주님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여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그런 정치를 통치를 주님 할 수 있도록 주님 분별의 힘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을 온전한 또 하나님의 이를 귀한 나라로 주님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슬림 공산주의 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조국이 주님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